세 구절을 찾아서 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창세기 3장 8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8절,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9장 4절 차례대로 우리 한번 같이, 집사님이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에 우리 8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또 우리 요한복음 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또 우리 한 구절은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새 나무입니다. 새 종류의 나무.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그냥 three tree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관주형 설교로 제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특정 단어나 특정 개념 혹은 특정 반복 구절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성경 전체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면서 하나의 관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관주라고 하고, 그것을 설교화시킬 때 관주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조금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관주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쭉 어르신들이 읽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100세인데 아직도 관주 설교를 성경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은 뭐 이제 연세가 드셔서 잘 못 찾지만 본인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거기 관주화가 콘코던스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유사한 단어와 뜻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다 그런 관주 성경 보신 분들이 거의 없지요. 그리고 또 관주 설교를 하는 분은 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 강해 설교라는 것이 막 나오면서, 강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 한 형태지만 이게 절대적인 설교처럼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면서 관주 설교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오래된 것, 낡은 것, 뭐 이런 식의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오해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제가 요사이 다시 종교개혁자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제일 선호하면서 했던 설교 방식이 종교개혁자들 켈빈과 루터가 했던 방식이 바로 이 관주형 설교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조금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대표적인 것 하나, 이 나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들어가 있고 하나님 어떻게 인생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이런 나무 중심의 관주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관주 설교가 가지는 그 강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조금 설교 형태로 오늘 좀 제가 설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조금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설교를 듣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래서 또 우리 그때는 다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성경 구절 여기 찾고 제가 하니까 여기 이제 조금 성경 구절 중심으로 되면서 문맥이 좀 사라지고 또 이게 자꾸만 찾으니까 앉아 계신 분들이 뭡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피로도를 조금 이렇게 느끼는 뭐 그런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요 기도에 지금 또 설 명절에 지금 아무도 교회를 오려고 하시지 않는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수요 기도회를 나와야지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피로도는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관주형 설교를 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그래서 이것은 강해 설교와 주제 중심으로 하는 주제 설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약간 중간 형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아주 좋은 방식이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우리가 자꾸만 이제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를 이야기하고 뭐 이러쿵 저러쿵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능력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게 하라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파워였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회복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나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나옵니다만 이 나무와 관련된 사람이 등장할 때 나무는 또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숨어 있고 때로 그것을 타고 또한 그 속에서 앉아 있고 하면서 그 나무와 관련된 인간의 행동이 어떠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앙,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관주설교의 형태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그런 의미 있게 찾아갈 수 있는 대상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 나무를 정하고 그 나무 중에도 상징적인 세 가지 나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의 나무인데요. 은폐와 위장의 나무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3장 8절 나무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내한테 또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하와와 아담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이좋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들이 아주 열심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어디에 숨었습니까? 바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제일 먼저 거쳤던 곳, 그것이 바로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바로 은폐와 위장의 나무였습니다. 타락을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시지요. 그런데 바로 이 나무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시도했던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이 자꾸만 무슨 나쁜 짓 하고, 물론 그것도 이게 죄입니다만 성경에서 말한 죄라는 것은 좀 더 근원적이고 또한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가장 큰 교만.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전체를 다 관리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아보시는 분이신데, 이 아담이라는 이 인간의 모습, 하와의 모습은 나쁜 짓 하고 어디 숨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거하는 자리, 내가 저지르는 죄는 모를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 들키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오는 자 반드시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지 라고 은폐물을 찾고 있었던 그 나무, 바로 그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나무였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려지고 은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단절된 관계의 아픔과 또한 호통을 지시는 그러한 비참한 단절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자꾸 자라지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자꾸 자라지 않는가? 위장과 은폐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 어떤 경제적 능력, 혹은 직분, 또한 종교적 열심, 이거 굉장히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위장과 은폐의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앞에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니 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장소를 묻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감춰진 또한 가려진 은폐와 위장의 나무로 우리 신앙생활을 시도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결코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심유하던 교회였는데요,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요즘으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이렇게 있었겠죠. 너무 친절하시고, 하여튼 교회 봉사란 봉사는 하여튼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하신데도 굉장히 온유하고 친절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한 10년 교회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게 발각되느냐 하니까 그 교회 안에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대형 교회인데 거기에 같은 교회 남자, 우리로 말하면 집사하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같이 성관계를 맺고 또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살림을 차린다 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발각이 된 겁니다. 한 명도 아니고, 그것도 다른 교회도 아니고 같은 교회 안에서 너무 친절하고 너무 온유하고, 하여튼 교회 일을 하면 제일 앞장서서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목사님이 그를 불러놓고 대화를 합니다. 편의상 집사님이라고 하십시다. 집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당신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존 비비어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의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감추면서 악한 행동을 하지만, 그것은 마치 감추면
감춰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서 위장과 은폐를 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 나무는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딴 나무 가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췄지만 나무는 결국 생명이었기 때문에 나무가지가 결국에는 다 사라지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냥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까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은폐와 위장의 나무에서 벗어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나무는 나다나엘의 나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먼저 1장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두 번째 거 보도록 하십시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나무는 두 번째 한번 올려주세요. 편견과 고정관념의 나무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묵상의 시간도 될 수 있죠. 큐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도 묵상할 수 있고 또 명상도 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 맥락을 보시면 이 나다나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내면이 한번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냐면 자꾸만 이렇게 와보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그죠?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자꾸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나름대로는 좀 생각이 깊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징적 나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그 생각들, 민족적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독한 회의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지역적 편견,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보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의 고민을 딱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인간은 좀 이렇게 고뇌하고 진지한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세계 속에서 내 어떤 지적인 욕구와 어떤 내 명상과 내 틀 안에서 그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러한 순환이 아닙니다. 그걸 다 깨고 나와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격이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자기 만족적인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게 그 심리학으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게 하여튼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모든 게 자기가 뭘 결정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보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침에도 새벽에 그 레마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뭐라고 합니까?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을 투영시키기보다는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에게 콱 와닿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콱 와닿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거를 레마라는 다른 단어로 쓰기 시작하면 로고스의 다른 하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약화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어떤 형태로든지 약화시키는 인생에게는 결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이 약해지는 것,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레마든지 로고스든지 그걸 판단한 사람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지,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런 신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자기의 어떤 고민과 자신의 어떤 세계관으로 성경을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고 교회를 판단하려고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또한 규격화하려고 할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기가 어렵다. 인간의 그 탐구나 인간의 지혜는 그 정점이 하나님을 향한 탐구, 하나님의 지혜가 그 정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몇 번 들으셨죠? 그냥 단순한 지적 동의 내지는 단순한 지적 어떤 확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연수가 자꾸만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라는 것이 궁금해야지 자꾸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갈까. 여러분, 이것은 좋지 않은 신앙이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내가 나의 모습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신앙은 결국 바로 이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예수님마저도 판단하는 그런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봅니다. 굉장히 나르시시즘적에 빠져 있는. 그래서 저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도 정말 넓은 세계, 또한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그걸 모른 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참 많이 봅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선한 것이 있겠나? 라고 하는 지독한 회의주의 내지는 지독한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신앙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제한하는 회의주의, 하나님을 제한하는 냉소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리더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면서 지금은 현재적으로 부정적이고 지금 현재적으로 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요사이 우리 현대 교인들이 점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 그건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험주의적 불신, 이게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 철야기도 그 한때지. 잠 안 자고 한다고 뭐 일이 되나. 새벽기도 이런 거는 이제는 우리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안 했던 건 아닌데 요사이는 그게 별로. 그 20년 전에 새벽기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과 자기 경험주의적으로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더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목사나 다 똑같더라. 이런 식의 저는 그런 분들을 요즘 참 많이 만납니다. 매우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묵상. 나 참 순수하고 이렇게 순진하고 귀한 사람이지만 너 거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능력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일어날 때 천사들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는데 왜 네가 하나님을 제한하느냐. 이 경험주의적 불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더 깊은 말씀에 난 창념하고 말씀의 능력들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정도만 알고 계신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절이 앞에 있습니다. 8장 31절.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말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하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의 통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말씀의 통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거하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8장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자꾸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거하는 겁니다. 잠깐 동의하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꼭 머물러 있는 겁니다. 때로 고난이 와도 때나 슬픔이 와도 기쁨이 있고 어떤 상황이 변화될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거하는 삶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이 거하는 삶이 좀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요사이 이렇게 참 교회들이 다 힘을 잃고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인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말을 좀 들으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편견과 고정관념의 나무, 바로 그 나다나엘의 나무에서 벗어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나무는 삭개오의 나무인데요, 열정과 결단의 나무다. 저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뭐 과거에는 뽕나무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이제 돌 무화과 나무다. 뭐 이렇게 또 바꿨습니다. 뭐 뽕나무냐, 돌 무화과 나무냐,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삭개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로 저 나무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정말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 간절한 결단, 바로 그 나무였다. 이 나무를 통해서 그는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인 그루뎀 같은 사람은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이게 바로 가장 효과적인 성령의 부르심이었다. 성령의 부르심이 있을 때 거기에 응답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열심,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삭개오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얻기 위해서 삭개오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체면을 버리고 자기가 그래도 세리장이면 그래도 꽤 사회적 신분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던지고 버렸던 바로 그 모습. 그래서 이것은 후회를 넘어서는 회개의 행위였다. 삭개오가 저기 올라가는 게 저게 뭐야? 야, 삭개오가 저걸 뭐 하는 거야? 하고 사람들은 아마 놀라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놀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나무 위에서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은 그곳에서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점점점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결단이나 열정은 사라지고 점점 편의주의와 체면에 우리가 더욱더 익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위대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라는 낯선 자리, 불편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익숙한 나에서부터 또 낯선 은혜로 탈출하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뭐 사역이든 뭐 관계든 익숙해지는 관계가 있거든요. 익숙해지다 보면 편해지고 편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더 상처를 많이 주고 또 함부로 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친할수록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래 가지. 친하기 때문에 막 함부로 했다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근데 그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딱 보면 이제 교회 대충 무슨 일이 나고 다 알죠, 그죠?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구나. 그래서 이 철학에서는 낯설게 하기라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strangeness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다 그 말씀인 거예요. 뭐 비슷비슷하고 묵상을 해도 묵상 같은 걸 계속 해도 뭐 새롭게 떠오르지 않아요, 사실은요. 왜? 이미 그 본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또한 믿음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이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낯설게 하기를 시도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만약에 개혁 개정판을 읽고 있으면 한 번은 뭐로 바꾸는 겁니까?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다른 번역 본문을 가지고
읽어보면 똑같은 성경인데 조금 어떻습니까? 예, 다른 게 아니라 뭐죠? 낯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자극이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좀 낯설게 하기를 어떻게 시도하십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읽어보는 겁니다. 요즘 소리내서 잘 안 읽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영어 공부할 때랑 국어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꼭 일어나서 소리내서 꼭 읽었거든요.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다 읽었지? 여러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니어들, 야 오늘 이 시니어들이요 작년은 18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 설명절인데도 하루 지나서 그런지 350명이나 오셨더라고요. 좀 웃어보세요. 그래 기분 나쁩니까? 시니어 많이 안 온 게. 그리고 12명이나 전도를 오셨더라고요. 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예. 아무튼 오늘 시니어 때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두뇌에 산소가 이렇게 많아지면 이게 머리도 맑아지고 치매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일본의 유명한 학자가 최근에 뭘 발표했죠, 그죠? 왜냐하니까 그래서 이 실내 공기가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면 그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병이 오고 아주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일어나면 제일부터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 산소를 이 지하철, 버스 안 이런 데가 굉장히 안 좋답니다, 여러분. 그냥 아주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이산화탄소가 나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뇌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답니다. 세 가지가. 세 번째가 뭐냐면 나중에 제일 세 번째가 달리기 하는 거.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게 혈류가 막 이렇게 돌면서 머리에 산소 공급이 좋아진답니다. 이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은 못하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니까 독서를 하는 겁니다. 독서를 하면 이 두뇌 전체가 자극이 되면서 내 혈류가 높아진답니다, 여러분. 난 그런 거 경험 못 해봤는데, 예. 요새는 또 독서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운동도 안 하고 독서도 안 하고, 그럼 언제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야 됩니까? 그 일본 학자가 이야기한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글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글을 소리내서 읽을 때. 그 소리내서 읽을 때 뇌가 자극되면서 산소가 제일 많아진다는 거예요. 좀 놀라보세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합니까? 읊조리면서 읽어야 됩니다. 읊조린다는 게 뭐죠?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실 때도요, 음악을 아무리 크게 틀어도 왜 이렇게 시끄럽노? 이건 기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기도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하면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아무 방해받지 않고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냥 딱 감고 계시니까 오만 다른 소리가 다 들리는데 자기의 기도 소리를 자기가 들을 정도로 하는 읊조리는 기도, 읊조리는 그러한 성경 읽기, 이게 그렇게 머리에 좋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보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읽으라고 하잖아요, 보면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지금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낯설게 하기 위한 한 방식이지요. 신앙생활에 낯설게 하기에 아주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내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인도네시아의 모습, 그 하나님을 믿는 대만의 모습, 그 하나님을 믿는 저 미국의 모습, 심지어 그 하나님을 믿는 아마존의 모습은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아주 낯설지만 신기하고 새롭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이 다른 언어, 다른 문화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궁극에 그분은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저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저들도 똑같이 그들이 찬양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낯설게 하기의 하이라이트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낯설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막 안주하면서 그냥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가십니까? 여러분, 위험한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별거 없더라, 뭐 교회 생활 나면 별거 없더라, 이런 아주 위험한 말들을 툭툭 내던지면서 궁극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러한 배반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로 올라가는 열정들을 좀 회복하셔야 됩니다. 안주하는 자리, 낯선 자리, 나는 이제만 못해요, 나는 고참이라 가지고. 신앙의 고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자들 중에, 또한 우리 직분자들 중에 이제 그것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을로 들어오심에도 불구하고 돌무화과나무, 돌감람나무, 그러한 하나님의 나무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삭개오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출발이고 새로운 능력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낯설게 하기를 좀 시도하십시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런 자극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위험 신호가 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한평생 설교를 수없이 했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능력들을 찾기 위해서 부저리 또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낯설게 하기 위한 제 방식입니다. 오늘 이 나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는가, 아담과 하와, 나다나엘, 또한 우리 삭개오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해당될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내가 살아온 신앙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내 스스로가 새롭게 물어보고 내 스스로가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내 삶 속에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자기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나다니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습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겠나, 이제 교회 다 그 교회가 그 교회고 그렇지 않겠나, 목사들 특별한 게 있겠나. 인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이 뭡니까? 하나님도 배울 수 있겠나. 이거는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그런 형태로 사고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시선, 우리들의 관점, 우리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사역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낯설기를 시도하십시오. 좀 불편한 자리로 먼저 가십시오. 외롭고 고독한 자리로
먼저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새롭게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